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시험이 내일인데 오늘 시험이 연기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쾌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6월 마지막 주였는데 그 전날 연락이 와서 흔쾌히 다음에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오늘 순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여러 주석들을 참고하여 제 나름의 답을 찾아보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다가 32장에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하여 금송아지 사건이란 제목으로 제가 가졌던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들을 나누며 이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을 애굽 땅을 통해 키우시고 이제 그 수가 충분히 많아지자 애굽을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후 하나님께서 이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 즉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성막 건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는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는 동안 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아론은 이들의 말을 들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십계명을 들고 기분 좋게 산에서 내려오다 이를 본 모세는 화가 나서 그 돌판들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자신에게로 나아오라고 했고 이에 레위 자손들만 나아왔기에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3,000명이나 죽이게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을 모세가 감히 함부로 깨뜨려 버려도 되는 건가? 두 번째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할 때 이 일을 막을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은 없었는가? 마지막으로 셋째는 왜 모세는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이게 했는가?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 즉 시내산 언약에 기초한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그 돌판들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성막 건설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고작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직접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내산 언약과 율법들 그리고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여 있는 가운데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천둥과 같은 음성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을 반가워하거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 떨었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이스라엘 가운데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그 소리가 너무나 크고 무서워 이스라엘 백성은 혹시나 죽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들 가운데의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자신들 대신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 자신들에게 이야기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내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며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버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길 바라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했던 이 시기 쯤인 것을 생각할 때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모세가 그들을 40일 동안 떠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기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재하셔서 당신의 자녀와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린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심을 거부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없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그런 시기에 우리는 실수하여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한 때는 없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만큼 크게 화를 내셨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난히 금송아지를 만든 일에 더욱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무나도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껏 성결하게 만들어 온 그 백성을 이제 다 진멸, 즉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들로 수많은 민족을 이루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 언약도 다 폐하여 버리고 이제 지금 모세를 시작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마저 순종을 해서 이를 받아들였다면 구약의 내용은 출애굽기 32장부터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분노가 컸음을 우리는 이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야만 했던 그 죄 다음으로 하나님께는 큰 죄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32장 7절에서 8절을 통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까지는 출애굽기 1장에서 31장까지 이들을 항상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7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은 내 백성이라 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3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모세라고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비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더는 내 백성이라 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였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제 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3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더없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4장 11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새롭게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아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일시적으로가 아닌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을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명령을 받는 데 걸린 기간은 고작 40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첫 구절에 이르기 전까지의 모든 상황은 아주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수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믿고 섬기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행위였기에 하나님께는 더없이 큰 범죄였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죄는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지은 죄의 첫 번째 심각성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시기상으로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각성은 이는 시내산 언약 후 첫 번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각성은 금송아지 제작으로 시내산 언약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인 십계명의 첫 두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행위로 한 번에 깨어버립니다. 그러했기에 모세가 들고 내려온 이 돌판,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언약들을 직접 새겨넣은 그 돌판은 더 이상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깨어버렸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이들의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이들 가운데 성막을 만들어 그곳에서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을 통해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이들에게 임재하시기를 잠잠히 기다리기보다는 아주 급하게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물인 그 금으로 성막이 아닌 금 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지금이 굉장히 시기적절하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기보단 하나님께서 내 결정을 따라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급하게 일을 저지르고는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없었던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두었던 아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이 백성의 악함 때문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조각하여 만든 그 금송아지 또한 자신의 탓이 아닌 불 때문이라 변명을 합니다. 32장 4절 보시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이끌었음에도 모든 것을 자신이 이끈 백성 그리고 외부 요인들 때문이라 핑계하는 아론의 리더로서의 모습은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기를 원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했던 모세의 모습과는 아주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떠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론 말고 이들의 범죄를 막으려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한 명도 없었을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했기에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고 시내산 아래 먼 곳에 있으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와 그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고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제단을 쌓고 언약서를 낭독하여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피로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 후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 가까이에만 가도 다 죽어버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심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은혜롭고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고 40일 동안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는 자신과 함께 2번씩이나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스라엘의 70 장로들과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고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여 주실 돌판을 받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70 장로들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큰 범죄를 막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그 범죄를 허락하고 또 그 행위에 참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먼저 믿은 먼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들 속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력과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3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모두 다 미치지는 못하게 합니다. 32장 11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네 백성이라고 하신 것을 반박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지 말아달라 애원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만일 지금 여기에서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린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터이니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켜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또한 모세를 시작으로 다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노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즉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그 화를 이스라엘에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세 번의 중보는 하나님의 화를 조금은 풀어지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는 그 화는 그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진멸하지는 그러니까 모두 다 없애버리지는 않겠다고 하신 것이지 이들의
금송아지를 만든 범죄에 대한 모든 화를 이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 35절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치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이스라엘 편에 선 중보자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화가 이스라엘에 미치지 않게 하려 온전히 이스라엘 편에 서는 모세의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내산을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대변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화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이라도 덜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를 일깨워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돌판을 깨버렸고 이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갈아 물에 타서 이들에게 먹게 하였습니다. 그 후 모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모두 자신에게 오라고 하였고 이에 레위 자손만 모였기에 그들에게 자신들의 가족을, 친구를 그리고 이웃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만약 이때 모든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섰다면, 그래서 모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같은 민족을 죽여야만 하는 비극적인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도 간절히 바라며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곧음과 그들의 뻣뻣함은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바로 보지 못하게 했고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3,000명의 죽음은 이들의 죄가 하나님께는 그들이 자신들의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을 죽여야만 하고 또 죽는 것을 보는 그 고통과 같은 것임을 알게 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화를 조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밑 작업을 한 후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속죄를 구합니다.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행히도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큰 화를 면하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 은혜의 언약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화를 돌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어 스스로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임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우리의 생각대로 급하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전히 대변하시고 그런 우리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예수님 또한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우리의 방법은 모두 하나님께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가 된다는 것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된 믿음의 선배들의 잘못된 결정이나 잘못된 선택이 그들이 이끄는 어린 양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그리고 엄청난 결과 또한 초래할 수 있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었듯 우리에겐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저희의 삶 속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